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구약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힘이 무지무지하게 장사했어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장사했어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 사람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붙잡혀서 눈이 다 뽑히고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니까 이 사람이 다시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눈을 뽑아버리고 노예로 만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큰 건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눈이 먼 삼손이 자기를 큰 두 기둥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그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들여서 기둥을 밀어버리니까 기둥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이 다 죽어요.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두 기둥을 붙잡고 흔들어대니까 그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함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음과 함께 있는 것은 사랑, 용서, 긍휼, 기쁨, 화평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기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기둥. 마치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처럼 그것이 흔들리면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기둥이 흔들려 버린 믿음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그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그 기둥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마치 나무에 뿌리가 없는 것처럼 바람이 조금 불면 쓰러져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부활은 무엇이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메시아는 실패한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은 다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되어버려요. 믿음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을 붙잡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죠. 부활을 붙잡지 못하면은 아까 제가 삼손 이야기한 것처럼 두 기둥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통째로 헛된 것이에요. 믿음은 통째로 가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32절에서 또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그냥 끝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고 살자. 차라리 그런 삶을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우리 믿음이 도대체 부활이 없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에요. 예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시죠?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전도 나가시죠? 그럼 전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걸 단어 뜻대로 하면 기쁜 소식, 유앙겔리움이죠. 복음을 가장 간단한 말로 복음을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전도를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내가 전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믿음에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힘차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잖아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는 끝까지 살아낼 거야. 나는 영원히 살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 이런 분 없죠? 언젠가는 우리 심장이 정지해요. 언젠가는 호흡이 멎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가 죽음을 미리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죽음은 누구든지 안 가본 길을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것이 죽음 다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이 부활이 이어지는데, 이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는데, 부활이 되면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오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아멘. 창조 믿으시죠? 네, 아멘. 근데 창조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안 봤는데 믿으시죠? 창조를 믿는다는 거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요,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알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신앙만이 아니고요, 세상을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나서 믿는 것 같지만 그게 거꾸로예요. 믿고서 우리는 믿으니까 보이고 믿으니까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아세요? 하늘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우주에 태양 같은 존재가 수십억 개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그냥 그 믿음이에요. 그걸 보셨나요?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며칠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그 지진이 나기 몇 초 전에도 인간들은 잘 몰라요.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거 보셨어요? 못 봤지요. 보셨어요? 못 봤지요. 그런데 그분이 내 부모님이란 거 어떻게 알아요?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믿으니까 보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인간이 아는 것은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것이 전체인 줄 알아요. 내가 알아야지만 뭘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가로막힌 문이에요. 자기가 안다는 것을 내려놨을 때 나의 믿음이 열려요. 부활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날 3시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지금 우리 지금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은
안식일날 무덤에 안 가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못 가고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처음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있었던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서 무덤을 봅니다. 근데 무덤 안에 예수님이 쌓았던 세마포하고 수건이 놓여 있고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짐작을 못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가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이 7 귀신 들려서 인생이 다 망가졌던 여인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가고 다 포기하고 인생 자체가 다 허물어져 버렸던 여인. 완전히 자기 인생은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기쁨을 느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말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고 자기 소망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면은 마리아는 12제자와 같은 그 12제자에 들어갈 정도의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자기 생명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렸으니 자기가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틀 밤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온 거예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이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왔는데 더 황당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라도 있으면 부둥켜 안고 울기로 할 텐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시체 없는 것 보고 그냥 가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16절에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 마리아야. 마리아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따뜻한 음성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제는 살았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는 정말 다시 살았다. 이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났어. 네가 절망했지. 네가 다 무너졌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들 귀에 들리는 음성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다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이렇게 있는데 비어있더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곤고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 붙들었던 예수님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너무나 공고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고 곤고한 자, 부르짖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시고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막달라 마리아가 망연자실해서 집에 갈 수도 없고 무덤의 앞에 있으면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 그 곤고한 마음, 시체가 사라지고 희망도 없고 하는 그 마리아에게 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 모습을 봤지만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멀쩡히 서서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이 텅 빈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제자들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하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몰랐고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3년이나 내가 키우고 양육했는데 정말 한심하구나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끝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을 하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끝까지 하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하들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 사랑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거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도망치고 이러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사명을 주시면서 함께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한 것처럼 너희도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 죄 사함의 능력까지 제자들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능력까지 주셔서 이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제자들은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것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망치고 뒤에서 숨어지려고 하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간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도마는 나 못 믿어. 나 예수님 못 박힌데 손가락 넣어보고 이 옆구리 손 넣어봐야 돼. 그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고 믿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고 나면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사람이 죽으면 썩고 그것이 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사람은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여러 번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뭔가 다른 걸로 또 태어나. 그러다가 또 다시 죽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그것을 윤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사람의 죽음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죽으면 부활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2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요, 믿건 안 믿건 누구든지 죽고 나서 부활을 해요.
아이 죽으면 끝인데 뭐 아유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죄송하지만 막 살아서 대충 살아서 죽으면 끝인다고 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건 안 믿건 사람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장 29절 말씀처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단순하고 좋아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살아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이게 그 타는 물에서 물 한 방울이 없으니까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좀 주시오.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서 계속 타는 그 불 안에서 계속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망가져서 아무것도 자기 인생에 건질 것이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려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존귀한 여인이 된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비천할 수 없고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는 여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고귀하고 거룩한 여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가장 별 볼 일 없이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땠죠? 기질대로 만났어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갔거든요. 근데 요한은 무덤을 살핍니다. 무덤이 어떤가 이렇게 살피고 둘레를 살피는데 베드로는 요한보다 늦게 갔는데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요. 성격대로. 베드로는 과감하고 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돌진을 하죠. 그런 스타일대로 만나는 것이에요. 도마는 자기 의심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거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렇게 다 기질대로 다르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요. 물론 지금 이 시간보다는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려요. 바울은 얼마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감옥에 놓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죠. 눈먼 사도 바울을 이끌고, 그때는 뭐 사도도 아니죠. 눈먼 사울이었죠. 이끌고 사람들이 가서 안수를 받고 나서 눈에 덮인 것이 걷어지고 나서 다시 보게 된 거죠.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기질대로 다르게 만나고 또 바울처럼 과거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은 악한 것에 합당하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기질대로 만나건 과거의 고난을 거쳐서 만나건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믿음이 덜 온다 이러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또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정도로 부활에 가서 설명해 주시고 또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부활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그 죽는 것으로 나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나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소망을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 두 개를 다 붙잡으시기 바라는데 특히 부활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삶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지금 비록 무덤에 있는 것처럼 막막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죽고 나서 다시 또 우리도 살아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잘 믿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많이 연약하고 지금은 믿음이 많이 부족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그 믿음 안에 확실히 들어가서 이제는 대충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